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날이 좀 차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여기 이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불렀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아주 싹 그냥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물을 받으시고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와 같은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게 되고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하방 시대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하방. 이 아하방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7번째 왕이었습니다. 7번째. 북이스라엘 나라는 모두 몇 명의 왕이 있었습니까? 19명의 왕이 있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왕들은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단 1명도 하나님께 잘한 그와 같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속하다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722년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19명의 왕들 중에서도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을 더 악하게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 그게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해, 더 못됐어.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여기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이제 바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남성의 신이야. 그 다음에 아스타롯은 여성의 신이야. 이와 같은 바알과 아스타롯은 이때에 무슨 신이었느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다음에 태양신. 자녀들이 번성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사 짓게 되면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와 같은 신이 바알 아스타롯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 우상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을 닫으신 거예요. 얼마 동안 문 닫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없어요. 이슬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즘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아주 큰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추워진 것도 이게 다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아시는 대로 북극이 이제 녹는다는 거 아닙니까? 북극이 녹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곳곳에서 이상고온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는 그와 같은 지구 온난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악하니까, 불의하니까, 우상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 거예요. 이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동물 죽죠. 짐승 죽어요. 식물 못 살아요. 사람 물 없어 보십시오. 견딜 수 있나? 살 수 있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하늘문을 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데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문을 열어주시게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이 어떻게 이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 갈멜산 이 대결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성주 순례를 하게 되면요, 갈멜산에 가요. 갈멜산에 가게 되는데 이 갈멜산 가게 되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엘리야가 들고 있는 이 칼이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휘어진 칼을 들고 있어. 엘리야가 왜 휘어진 칼을, 날이 시퍼렇게 선 그와 같은 칼 들지 않고 왜 휘어진 칼을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치는 거예요. 목을 치는 거야. 얼마나 사람 목을 많이 쳤든지요, 칼이 휘어졌어. 칼이 꺾어질 정도야.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아래가 기손 시내인데 그 기손 시내가 이제 그 피 냇물이 흘렀다는 거 아닙니까? 피 냇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응답하시고 비가 내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뭄은 3년 동안 계속되는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이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백성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백성은 누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왕이 잘못해가지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당한다는 거죠. 다 어려움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잖아요. 가정에서 어머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아합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고 교회 편에 서시고 말씀 편에 서시고 의의 편에 서시고 진리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돼요. 잴 게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 말씀 쫓아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이도록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 마음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그 두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참 이 하나님과 세상 이 양 사이에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아주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교회 편이야.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 나는 예수님 편에 선다. 나는 하나님 말씀 편에서 나는 교회 편에서 확실히 길을 정하시고 주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근데 막 거기에 속아서 끌려가잖아요. 자, 그래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거야. 이게 세상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구원해 달라고 하잖아요. 참 미련하지요. 어리석어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 신을 불렀을 때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방법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지나도록 응답은커녕 희미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제단 주변에서 광란의 춤을 추고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며 열심을 냈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하지만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아니죠. 가짜예요. 사람이 만든 뭡니까? 수곡물이야. 깎아서 만든 거, 금 입힌 거 수곡물이야.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심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들 고기 구워 먹지 않냐? 그 나무 깎아서 우상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은 복잡하고 요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 꾸미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자신의 민족과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거짓된 우상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부어 만든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돼. 여기 이름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자,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해가지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불렀더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세상의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세상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세상의 우상은 손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세상의 우상은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 이름 불러야 돼요. 이름 부르면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가까이 불러 모은 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습니다. 이게 먼저 무너진 제단 수축한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자 그 즉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흠뻑 젖어 있었던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바로 서게 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리쳤던 엘리야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여러 우상은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 하나님보다 자꾸 마음이 그곳으로 가고 거기에 붙잡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에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뽑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확고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일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뭘 머뭇거리고 있나? 예배 생활에서 머뭇거리고 있나? 봉헌 생활에서 머뭇거리고 있나? 봉사 생활에서 머뭇거리고 있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에 의지하고 집착했던 우상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이고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마음이 가고 이거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 뽑으셔야 돼. 그거 없애셔야 돼.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앞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함께 나눠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잘 간직하시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